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모르시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전체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는데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주로 역사하죠. 그래서 나는 교회 처음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시죠? 성령이 감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건 내가 잘했구나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말씀이 축축축축 깨달아지고요. 깨달아진 말씀을 여러분 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 주말 못 빠지죠. 그러면은 이게 성령이 신앙생활이 오래 성장을 하면 그 다음에는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머리에 정리를 하십시오. 성령은 감동을 주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복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봐요. 성령은 감동을 주시고 적용케 하시고 순종하여 복받게 하신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공생의 3년 반 동안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배우고 나서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겸손하라고 가르쳤는데 교만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분쟁합니다. 담대하라고 했는데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적용을 잘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네? 이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성숙에 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이 내가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알고 예수 믿으면, 아하,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게 알아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좋게 보이고 해석이 좋게 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안 그랬는데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상황, 내게 마음에 드는 일도 좋게 보이고 내게 고난이 되는 것도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면 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그렇게 좋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사물을 보는 눈, 생활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이 바뀌면, 마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면 보는 시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전에는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싶고 불평이 나왔는데 성령 받은 후에는 이상하게 좋게 보이는 거라, 좋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대요? 그러면 이랍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이것 때문에 좋은 일을 만들어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1번과 2번을 차이가 엄청 나는데 삶의 결과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성령 받으면 눈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좋게 보여야 돼요. 무엇이든지 좋게 보이면 감사가 나오고요,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오늘 18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보면 현재의 고난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나쁜 게 아니구나. 내가 고난이 없었으면 허무한 일에 굴복하며 살았을 텐데 이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요, 좋게 보여야 해요.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잘 안 돼요, 그냥 신경질이나 죽겠어요, 그러면 기도를 좀 더 하세요. 내게 성령이 임하사 모든 사물을 좋게 보는 성령의 눈을 주세요. 여러분, 좋게 보이면 하는 일들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요, 저는 설교하는 일이, 준비하는 일이 정말 좋아요. 잠을 안 자도 먹지 않아도 이게 좋아요. 힘 안 들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목사님 살림하는 게 미치도록 싫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살림이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식모요? 여러분, 그러면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해석을 바꿔야 돼요. 우리 가정을 살피고 가족을 살피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러면 이게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직장인들도 일하는 것이 힘들고 짜증이 나서 죽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데리다가 직장에 일도 없이 6개월만 놀라고 그러면 일하는 게 기쁨이고 감개예요. 일하는 게 좋은 거야. 아멘입니까? 정말 일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를 사귀잖아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나면, 얘기를 하다 보면 내게, 야, 우리 권사님 만나니까 나도 될 것 같으네. 권사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님 만나서 일 보니까 나도 가능하네. 우리 권사님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나도 희망이 있네. 좋은 꿈이 생기고 좋은 소원이 생기게 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이분이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는 만나서 얘기하면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집사님은 어떤 직분자를 만나고 나면 누굴 욕하고 누구를 흉보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절망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만나는 자체가 소원이에요. 절망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소원이 일어납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솟아나고 좌절된 꿈이 사라집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좋은 꿈이 생기고 소망이 살아나면 좋은 설교입니다.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아마 1998년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멜빈 유달이라는 그런 환자가 나옵니다. 강박증 환자인데요, 이 사람은 얼마나 강박증이 강한지
보도블록을 걸어가도 블록에 줄을 안 밟아들려고 그 줄을 피해서 다닙니다. 강박증 환자입니다. 식당에 가면 맨날 자기가 앉는 테이블에만 앉습니다. 교회에서도 맨날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앉는 자리에 왔더니 딴 사람이 앉아있어요. 야, 당신 왜 내 자리에 앉았어? 그러면 먼저 앉은 자리가 네가 샀냐?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면 자기가 교회 와서 앉는 자리가 있어요. 이쪽에 매일 앉던 분들은 여기 앉으면 남의 교회 온 같아요. 목사가요, 사람들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거의 압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고 임태수 장로가 없으면 이 사람 안 나온 거예요. 이 양반은 절대 딴 데 안 앉아. 여기만 앉아. 그럼 아는 거야. 이 사람도 강박증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건 이거하고 다르지요. 그래서 늘 식당에 가도 가는 집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늘 가던 식당 웨이트레스가 멜빈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해줍니다. 서비스도 잘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서 이 멜빈이 이 웨이트레스와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멜빈이라는 강박증 환자가 웨이트레스에게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다. 그런데 이 웨이트레스가 남자가 칭찬해 준다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해봐 그랬습니다. 여자가 나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멜빈이 얘기합니다. 나는 강박증 환자인데 병원에 가니까 약을 먹으면 60%는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약 먹기가 죽는 것보다 싫어서 안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무슨 칭찬이야? 그랬더니 남자가 조금만 더 기다려봐. 놀라운 사실은 내가 당신을 만난 후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다. 당신은 죽기보다 싫은 나를 약을 먹게 만들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멜빈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웨이트레스를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줬다. 당신은 나에게, 웨이트레스 당신은 나에게 강박증 환자로 있을 게 아니라 당신을 만나고부터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이 일어났다. 그래서 약을 먹게 됐다. 여러분, 이 영화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을 일으키게 하는, 그것이 좋은 친구고 그것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은 만나면 한숨이 나오고 소망이 사라지고 죽고 싶고 모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해요.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나도 똑같은 환자가 되기 쉬워요. 모두를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포기한 사람이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대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말이나 설교를 들으면 더 좋은
존재가 되고 싶은 꿈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꿈을 가져야지,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지, 이제 나는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어. 우리 장로님 만나고 나서부터 나는 꿈이 생겼어. 우리 권사님 만나고 나서 나는 희망이 생겼어.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갔더니 한 거지 안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고 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주지 않고 마음의 소망을 바꾸어 줍니다.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자를 바꾸어 줍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보십시오. 돈을 주지 않고 마음의 말씀으로 소망을 바꿉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줍니다.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옵니다. 이 안전뱅이를 베드로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니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지에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안전뱅이에서 뛰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의 생애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예배 시간은 꿈과 소원을 주는 시간입니다. 예배 때마다 새로운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상처 입은 가정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우리 가정 회복을 시키고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꿈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낙심되고 좌절할 때 여러분 예배하다가 힘을 얻게 되고 다시 기도하여 일어서야 되겠다는 꿈이 생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꿈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이제 우리 교회를 기도하여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꿈이 생겨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을 읽고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이 함께하면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살롬. 성령의 사람은 살아가면서 중간 과정이 어려워도 최종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이 있으니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평강이 넘치게 되지요. 성령이 최종 승리를 주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늘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운 사람은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최종 승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죠. 부모는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마태복음 7장 9절은 밝힙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합력하여 우리 삶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세 가지. 눈이 열려서 모두가 좋게 보인다. 두 번째, 좋은 꿈을 꾸고 소원을 갖추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여 최종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